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살라라는 것인가? 중간만 하라는 것인가?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이제 튀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적당히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라 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그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를 말씀을 하십니까? 이웃에 대해서 바보라고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중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인간이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이고,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니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절망적인 생각과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래서요. 내 허무한 날,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허무하다 그러냐? 그랬을 때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얻은 것 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이제 그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죠. 내가 지은 집, 내가 모은 돈, 내가 쌓은 명성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허무하다라는 것이지 인생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이냐 악한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구원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헛되다라는 것이지 이제 그 인생 자체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냐 그냥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5절 다시 보면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는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악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의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잘 해보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죠. 죄로 부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제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자기가 의로움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옳게 살았는데 멸망하냐? 첫 번째로는 이제 인간 자신의 의를 따르면 아무리 자기가 옳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렇죠. 인간이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장수하죠.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 사람들이 장수하고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그것도 인간의 그 행위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그러지 않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텔레비에서 예전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30년 동안 그 필리핀 의사를 그렇게 의료 선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 의사가 췌장암에 위암에 간경화에 아주 심한 당뇨에 위암 재발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목숨을 잃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10여 년 이렇게 말기암 선고를 받고 10여 년을 더 살고 그렇게 선교를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인생을 참 의롭게 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암으로 죽게 된 거죠.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데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체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는데 이제 기한 전에 스스로 패망하고 또 스스로 죽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기가 기준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의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패망하게 되고 스스로 기한 전에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당히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슬픈 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달아 알고 또 그 슬픔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셨는데도 나는 싫다고 하면서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또 하나님이 슬프고 어려운 일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더 강해지고 연단받고 또 내 애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은 적당히 살아라. 잘 살아봤자 소용없다.
뭐 열심히 살아봤자 일찍 죽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오래 살고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그 의를 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정말 우리에게 쓸모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자꾸 버리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항상 복일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오히려 방종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손을 놓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일로 인도하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아프고 어렵고 슬픈 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한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일 때 교만하지 말고 슬픈 일일 때 절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인간의 그러한 교만함, 인간의 반대로 절망스러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아주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고 슬프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일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저런 일일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못 돼도 하나님께 감사,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뜻대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젠 끝났다. 이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모든 섭리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슬퍼도 기뻐도 겸손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게 도우시고 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었으니 절망이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버리게 도우시고 하나님은 기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슬픈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변함없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